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4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3일 밤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크게 찬양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는 제가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필리핀 다녀온 지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필승! 네. 이 팀명으로 네. 감사합니다. 각이 제대로 나왔나요? 네. 네. 필리핀의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외치면서 필리핀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또 사랑으로 저희 팀원들 모두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안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 덕분에 필리핀 정말 덥더라고요. 너무 덥고, 네, 지금 이렇게 막 에어컨 나오는 게 저는 계속 갔다 온 이후로 에어컨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덥고 어디서 땀을 식힐 데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 저희 팀원 모두가 기쁨을 잃지 않았던 건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 믿음의 여행을 하면서 방금 선포한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순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아주 조금만 다녀온 아울리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저희가 다녀온 곳은요, 필리핀에 한 7천여 개에 있는 섬들 중에 세부라는 섬입니다. 세부 하면 혹시 어떤 거 생각나세요? 네. 저도 딱 이 원고에 그거 단어 하나 이렇게 적었거든요. 신혼여행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세부 하면 이렇게 막 컴퓨터에 치면 막 이런 화면과 함께 신혼여행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필리핀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으로 이 세부의 수식어가 이렇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부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GV 선교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10주 동안 이론으로 이제 배우고 선교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아울리치를 그 다음에 간 거였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가 사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울리치 팀들이 조금 쉽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은 또 어디일까, 그런 곳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동남아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기도하던 중에 결정하게 된 게 바로 이 세부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필리핀은요, 한 수십 년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곳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을 다녀왔거든요. 그때도 이미 필리핀 마닐라 그쪽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다는 정보들이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간 나라. 더군다나 어떤 한 단체에서는,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통계를 내었는데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다, 이런 통계까지 있을 정도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너무 쉽게 가는 곳, 놀러 가는 곳, 이렇게 알려진 곳에 과연 아울리치가 이렇게
아울리치 나라가 이곳으로 선택하는 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 안에 이런 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더 이상 선교하려고 하지 않는 나라, 또 선교지로 택하지 않으려는 곳, 그래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나라이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이 세상 어느 곳도 또 어느 누구도 복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복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나라도 없지. 그러기에 나의 이 선입견과 이 편견을 모두 깨고 이곳을 택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으로 이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만난 선교사님은 저희 교단에서 파송한, 그리고 한 18년 정도 필리핀에서 선교한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네, 김효영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김효영 선교사님은 이 세부의 3군데에 3개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며 또 사람들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일정상 2군데 교회만 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갔던 곳은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갔던 곳은 세부시에서 가까운 카나스라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네. 저희가 가는 이 카나스라는 지역은요, 지금 길거리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제 포장되지 않는 도로, 거기서부터가 이 카나스 지역인데요. 참 제가 이 포장된 도로까지 차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 이제 팀원들하고 걸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계속 가면서 골목을 가면서 진짜 우리가 교회로 가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계속 들면서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온갖 오물이 있었고요. 어깨가 닿을 것 같은 골목을 지나서 교회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는 사실 다 느껴지지 않지만 참 많은 선교지를 다녀온 제게도 또 함께 간 팀원들에게도 교회로 가는 이 길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듣게 된 이 지역의 정보는 세부에서도 더 이상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곳에 살인 청부업자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오물을 밖에 버리게 되었고 그 오물을 밟고 그냥 저렇게 걸어 다니면서 또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맨발로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리버뷰예요. 막 이렇게 리버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이 보이는 교회예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갖고 그래도 강 옆에 있는 교회라 시원하고 그래도 좀 근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창문 너머로 이렇게 강을 봤습니다. 그런데 강인지 하수도인지 제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갔는데 악취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온갖 쓰레기가, 집에서 던져진 쓰레기들이 저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지도에도 사실 이 마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보인다는 구글 지도에도 이 지역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저희가 갔을 때 이 지역 안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또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광경은 더 마음을 좀 뭉클하게 했습니다. 네, 소리 좀 올려주시면 네, 이 찬양 무슨 찬양인지 아시겠어요? 네, 송축해 내 영혼아. 참 이런 지역에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을 아이들이 목청을 높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저희도 함께
네, 찬양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급식을 하고 또 쌀을 나눠주면서 저희가 짧게 이 카나아스 지역에서 1차 사역을 마쳤습니다. 참 이 카나아스 지역을 보면서 계속 먹먹해지고 멍해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온갖 오물이 쏟아지고 더 이상 하늘이 보여지지 않는 골목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냥 오물을 밟고 뛰어놀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살인 청부업자가 있는 이곳을 바라보면서 참 거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거울이냐면 제 마음의 거울이에요. 온갖 세상 것들을 마음 가득 채워놓고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교만과 다툼, 이 추악한 냄새가 온통 풍겨지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뛰놀고 있는 제 마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벌벌 떨면서 붙들고 사는 온갖 중독들, 이 카나아스 지역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제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마음이 그러하여도, 그리고 너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도, 이 아이들이 자란 이 환경, 이 아이들이 자란 이 생활 환경과 이 아이들이 그냥 있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찬양할 이유가 있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상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메시지로 첫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야기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세부의 카나아스 또 산페르난도에서 아울리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그대로 아울리치 다녀오자마자 유아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막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도 해줬는데요. 또 감사하게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공항과 또 여행 컨셉으로 믿음의 여행을 하자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울리치 가면서 우리 아이들 보여주려고 막 비행기 사진을 열심히 찍어갖고 비행기를 막 보여주면서 전도사님이 먼저 믿음의 여행을 다녀왔어. 전도사님이 어딜 갔다 왔냐면 이런 곳을 갔다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 이렇게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도 같이 믿음의 여행을 하자.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전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다음날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한 이제 학부모님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에서 갑자기 엄마, 거기는 똥도 많고 쉬도 많고 쓰레기도 많은 데를 봤어. 거기가 어딘데? 전도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러 갔던 나라야. 근데 깨끗한 교회가 있었어. 거기서 찬양을 했어. 나도 거기 가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쉬도 똥도 쓰레기도 많은데 냄새 나잖아.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코 막고 가서 신나게 찬양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특하기도 하면서 참 마음 한켠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나도 가고 싶어. 코 막고 찬양하면 돼. 신나게 찬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 이 유아부 친구들, 4살, 5살 이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사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기대를 못 했는데, 제가 한 이 이야기가 들려졌구나. 라는 이 생각에 참 마음이 뭉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렇게 이어져 가겠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걸음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멈춰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동이요 사실 저희 유아부뿐만 아니라 제가 아울리치 가서 그 다음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요, 이게 교회 건물인데요, 산페르난도라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세 개의 교회가 이렇게 세 개의 교회 리더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저희 어성경 강의를 듣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네, 영어로 강의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이시죠? 네, 박정문 선교사님 영어로 강의하시는데요. 이 친구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렇게 강의도 듣고 또 강의 시간 외에는 이웃 아이들과 또 엄마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게임을 하면서 저희가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아이들과 또 성도님들이 저희가 다녀간 이후에 이제 이곳에 나와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라는 소식을 옆에 계신 분이 김효영 선교사님이신데요. 김효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매일매일 사실 제 시선을 놓지 않았던 장면들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어성경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온 세 개의 교회의 리더들이었는데요. 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네, 저희 팀원들이에요. 네, 같이 게임을 했는데요. 네. 더운데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사진으로는 이 더위가 느껴지지 않지만, 네, 땀인지 옷이 막 젖어가면서 저렇게 뛰면서, 네, 아무튼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사실은 이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성경 강의 끝나고 나서 335 모여서 그날의 큐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참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 지역에 이런 리더들이 세워졌을까? 정말 이쁜 청년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큐티를 마치고 이제 좀 여유가 있는 한 친구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에게 큐티는 어떤 의미야? 매일 큐티하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 이런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저한테 말씀은 내 삶을 바꿔줘요. 나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었어요. 더 이상 제가 그 눈빛과 그 말투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멘.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아멘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세 개의 교회를 돌아가면서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계시지 않는 교회에서는 리더들이 그날 그 주에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팀이 도착하고 거의 모든 일정을 이 리더들과 함께 하면서 이 리더들을 통해서 보여진 행동들이 그냥 좀 가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선교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팀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왜 함께 살면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금방 속이 드러나잖아요. 이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안에서 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아이들이 이곳에 있다는 게 계속해서 이 놀라움이 계속 더해졌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환경은요. 그리고 저희가 싸갖고 간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후원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것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갖고 갔는데 이게 그렇게 이들에게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이들은 다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는요, 그들도 우리도 그냥 다른 기도 없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믿음을 잃지 말자라는 이 기도 외에는 할 기도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참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가 붙들고 어떤 일들을 보게 하실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이 리더들을 보게 하실 때 이 땅에 카톨릭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이 가난과 빈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때에도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저 가라 하셔서 순종하고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미 일하신 일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가만히 서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는 그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울리치 이후에 팀 후속 모임을 가지면서 소감문을 이미 다 나누었는데요. 각자가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얼마나 풍성하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일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팀 안에 다른 기쁨 없이 에어컨 아래 다시 들어왔다, 그런 기쁨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팀 안에 말씀을 이루셨어 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 팀 내내 다른 팀도, 그리고 지금 브라질 팀도 그렇게 할 건데요. 매일 그날의 큐티 본문으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말씀을 확정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때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저희에게, 그리고 지금 브라질 팀에게도, 그리고 갔다 온 티르키예 팀에게도 기쁨이 더해졌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묵상한 이 사도행전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행한 여정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드디어 본문이 나와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인 20장 32절에 바울은 에베소 리더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섬겼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전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 앞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사나운 이리떼들이 와서 양떼를 해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탈될 거고 어그러진 말들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깨어서 내가 그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탁한다라는 이 원어에는요, 넘기다, 위임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모든 일을 주님, 제가 부탁하오니,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제발 이들의 모든 삶을 주님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섞인 부탁이었습니다.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문득 이 필리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들의 필요가 생각나고, 이거 해주고 올 걸, 이 얘기 좀 해주고 올 걸, 이거 좀 사주고 올 걸, 막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데요. 그때마다 참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염려되는 상황들을 알면서도 떠나며 담대하게 했던 이 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이 말씀은요, 이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주께 부탁했습니다. 이 주께 부탁했다라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렵지 않게 주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는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빠진 채 믿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필리핀의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주 종교로 믿고, 그리고 카톨릭을 종교로 삼아서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 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 예수만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혼동하지 말아라. 너희를 흔들어 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 건데 흔들리지 마라, 혼동하지 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 믿음과 참 소망이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우리 주님 모르지 않는데, 그런데 굳이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주님께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그의 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 어렵지 않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고 1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경은, 이 진리는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표현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가 어딨어.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런 말들이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교육 속에 여전히 이렇게 팽배하게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세상의 말을 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살 수 없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아멘.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의 외침과 나의 어떤 자신감에 있지 않고요, 바울이 부탁했던 그의 은혜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된 인생, 이것이 바로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 그 노란색으로 후반절 말씀을 그렇게 노란색으로 해놨는데요. 후반절 이 말씀처럼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는 인생, 말씀에 붙들린 인생은 이렇게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말씀에 붙들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이것을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마치 집을 세운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 중심의 삶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에베소 리더들의 인격과 영성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살게 된다면 기업은 장차 얻게 될, 그리고 이미 얻은 상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면 어떤 상황에도 충분합니다. 아울리치 현장에서 만난 믿음의 사람들도, 또 아울리치를 다녀온 우리도 동일하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기도하신 성도님들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교훈하는 말씀 앞에 고집부리지 않고 인정하고 말씀대로 따를 것을 결정하여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잘 굽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말씀은 마치 나를 살게 하는 말씀 같지 않고 나를 죽이는 말씀 같아, 나를 손해보게 하는 말씀 같아. 이럴 때가 많아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고집 부리고 있으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제가 왜 웃었냐면요, 제가 그렇게 고집 부릴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죽었어요. 그렇죠. 내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정말 그 은혜의 말씀이 저에게 필요해요 라고 제가 엎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묵상하는 자리, 간구하는 자리에서 잘 안 돼, 에이 오늘은 안 되지, 에이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될 때까지 마치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내가 굽혀질 때까지, 주님 말씀 앞에 복종이 되어질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시며 그 자리에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의 묵상의 자리를 그렇게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후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붙들려진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완전한지 모릅니다. 아울리치 현장에서 이런 경험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있었어요. 우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일하셨어,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있었죠. 제가 막 소름이 끼치는데 지금.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듣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지금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듣고 싶으신 분들은 8월에 있는 성교학교 수료 예배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복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부탁할 때 세상이 뭐라고 해도 또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필리핀 팀의 팀명처럼 필승,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 삶은 주님, 십자가 복음 중심과 주님의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게 복음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어떤 나라도, 어떤 곳도 주님의 복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일이 나에게 이 시간에도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렇게 붙들릴 때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주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 그 말씀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된 말씀이면 그 인생이면 하나님 나의 인생이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으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굴복되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울리치 팀, 또 브라질 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타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리치 팀인 브라질 팀을 향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브라질 팀을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브라질 팀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교육부의 여름사역 이번 주에 소년부 고등부가 시작되어지는데 주님 말씀에 붙들린 다음 세대 믿음의 세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브라질 팀과 이번 주에 시작하는 소년부 고등부 여름사역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브라질 팀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브라질 팀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 팀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팀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림과 되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에 이끌리는 브라질 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소년부와 고등부가 하나님 이번 주에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다음 세대,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 다음 세대인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얼마나 완전하고 안전한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을 말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 다른 것이 더 옳다 말하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들 가운데 흘러가는 주님의 이 복음과 말씀이 하나님 이 세대를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믿음의 그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과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아듣지 못할 때에도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리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를 부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으로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이 시간 아울리치 중에 있는 브라질 팀과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소년부와 고등부, 이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이들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주님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